6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개 경로당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은 남해 어르신들을 보고 싶어서 남해까지 왔습니다. 비 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좋은 아파트에 또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엄마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제가 하는 일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데 뭘 도와드리느냐, 어르신들이 남은 생에 노후가 얼마가 되든지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 좋은 소식, 좋은 선물을 나눠드리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비닐봉투에 있는 거 받으셨죠? 네. 이거는 제가 어르신들 필요한 데 쓰시라고 마스크도 있고 또 파스도 있고 잡수시는 것도 있고 몇 가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귀하게 쓰면 좋겠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드렸지만은 진짜 좋은 선물은 TV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드리기를 원하느냐, 이 TV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선물 제목인데, 선물 이름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운명을 어르신들의 말로 하면은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는 사람이 바꿀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팔자를 누가 바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이 팔자를 바꿔주는 선물을 주신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나도 한번 팔자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팔자가 왜 이리 세노? 사납노? 아이고, 그래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러한 팔자, 자, 운명 어떻게 사람들에게 결정이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팔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여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됐다고요? 만남.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 뭘 만날까요? 첫 번째로 뭘 만날까요? 나라를 만나요. 우리 모두는 무슨 나라를 만났어요? 자유대한민국.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팔자지만은 운명이지만은 복이지요. 혹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 하면 아이고 그러면 팔자 어찌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팔자가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신 어른이 이 어르신이래요. 이분이 누구예요? 어이구,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어른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만들까 생각해봐.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첫 번째 나라가 결정이 되고, 두 번째로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뭐를 만나느냐? 부모님을 만나요. 여기에 TV에 나오시는 이 어르신, 제 아빠의, 제가 만난 아빠예요. 또 이 어르신은 제 엄마예요. 자, 이 두 어르신이 이 두 어르신이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두 어른이 운명적으로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자,
10남매 중에 옛날에는 살기가 없고 힘들어 병도 많고 해서 홍진하다가 둘은 죽고 지금 남자 넷 여자 넷 8남매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이 운명적으로 자식들한테 물려준 운명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을 물려줘요. 엄마는 만성 간염을 물려줘요. 자식 10명이 부모로부터 운명으로 물려받은 게 고혈압하고 간염을 물려받아요. 지금도 제가 고혈압약 하나, 간염약 하나 운명적으로 먹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죠. 네. 이게 팔자요. 내 팔자요. 운명이요. 다 이런 것을 인생이 갖고 살아요. 자, 세 번째 제가 운명적으로 만난 만남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만남. 제가 운명적으로 만났던 여인이 이 여인인데 저예요. 어디서 만났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났는데 결혼을 예배당에서 했는데 저인데 이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제 운명의 여여인이에요. 운명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서 원래 40년째 삽니다. 그런데 손자가 10명입니다. 어떻습니까? 팔자가 좋습니까? 좋아요. 아이고. 그런데 제 운명을 이 여인도 나도 나라도 부모도 못 바꿔줘. 그런데 내가 네 번째 만난 분이 있어. 이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 이거 꼭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여러분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번째 분은 일생을 살다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요. 이분 못 만나고 죽으면 억울해. 왜? 내 팔자가 이분을 만나면 팔자가 바꿔지는데 이분을 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만났는데 예수님을 네 번째 만난 분이신데 이분을 만났는데 언제 만났냐?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요 나이 때인데 앞에서 보였던 엄마는 간염을 앓다가 간암으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제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8남매를 두고 10남매를 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는 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옆에 있었는데 눈을 안 감아. 얼마나 억울하고 자식들 놔두고 죽으려니까 눈을 안 감아. 그래서 제일 마정님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 눈을 쓰다듬도 안 가. 그때 아버지가 얘들아 비켜봐라. 내가 한번 해보려면 가라. 엄마를 무릎하게 놓고 당신 가게 아들은 내가 보고 책임진대. 그래 눈을 쓰다듬었는데 눈을 감. 그걸 제가 경험한 엄마가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 이제는 아빠도 없어, 엄마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요 나이 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생이 사는 게 버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요 나이 됐을 때 어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을 끝을 내려고 자살하려고 여러분들 알 거예요. 농약, 그라목쇼로 제초전데 그걸 딱 먹고 죽으면 끝이다 해서 자살을 딱 놓고 죽으려고 이제 살기도 싫은 거야. 왜? 내가 출세해도 기뻐할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누가 좋아할 사람도 없지. 이러면 인생 살아먹겠냐? 끝내자.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 머리에 생각이 스쳐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신다는 게 혹시 죽기 전에 그분이라도 만나보고 죽으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곳에 갔습니다. 그분을 만나. 이게 어디냐?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이 남자 어른하고 이 여자 어른 둘 내외가 자기 땅에 예배당을 나무로 조그만하게 지은 예배당이에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처음 예배당을 가봤는데 뭐하러 갔겠어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뭐하러 갔겠어요? 하나님 계신다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다 해서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만나보고 없으면 죽을 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당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났다. 어떻게 만났냐?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무슨 말씀을 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때 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겁이 많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왜? 사는 게 고생스러워서 고생 많이 했지요. 무거운 짐이라면서 내가 벗을 수 없는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런 나보고 니 내게 와. 자, 예수님은 나를 아신 거예요. 저놈이 죽으려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죽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너 나 만나러 왔니? 너 나 있다고 알아보러 왔니? 내가 너를 지금 내한테 오라고 하잖니. 너 내한테 오면 네 문제 내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고 너 마음을 쉼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나 처음 만났는데 자기 속을 열어보이네. 자기 마음이 사람을 마음을 잘 안 나눠주는데 이분은 나 만나자마자 알아. 내 이런 사람이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는데 온유라는 것은 누구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거두먹거리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불쌍하고 죽고 비참한 사람들을 다 부둥켜 안는 이런 분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한테 안 껴라. 그러면 네 쉰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성경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6번을 읽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분이 내 운명을 바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운명을 가지고 살면 불행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운명이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뭘까요? 무슨 운명을 불행하게 하는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뭘까요? 죄예요. 죄. 죄만 없다면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인데요. 죄가 뭘까요? 사람을 죽여야 죄일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지었다. 사람 죽인 것이나 내가 남한테 도둑질을 한 게 있나?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너 마음속에 있는데 그 죄가 욕심이다.
죄가 뭐라고요? 욕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만 없으면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거 빼고 욕심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욕심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무슨 죄 짓는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방송 들어. 없지.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무슨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있겠소? 아,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죄를 지면 망한다. 불행하게 된다. 자, 이 세상에 불행하게 원인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거 없애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사람이 뭐예요? 죽음. 자,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불행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게 죽음인데, 내 팔자에는 초등학교 엄마가 죽으시고 중학교에 갔는데 아버지가 죽으시고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5분이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부터 해서 삼촌, 아재, 형님 5분을 휘둘러 가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이런 죽음이 없다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늙어 죽는 게 아니래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값으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괜찮지요? 끝이지요? 천만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죽어서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저를 키울 때 야야,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지 중에 죄 짓는 일만 하지 마라. 그거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데는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죄값을, 만약에 죄를 짓는데도 죄값을 안 받는다,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막 살고 남을 해치게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도 죄값도 안 받고 막 등등하게 산다면 그런 뭐 세상, 살고 싶은 세상 아무도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죄 지놓고 나는 죄 안 짓어, 죄 없어, 그런 무모한 사람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그 죄값을 받는 게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재판 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벌금 받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상에도 죄를 지면 죄값을 묻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다고 그 죄값을 안 물을까요? 다 물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운명을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인데 이 불행의 운명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 가지의 운명에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운명을 바꿔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비를 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결정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 불행하게 사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돼지를 사랑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백방 사람을 사랑하죠. 왜? 사람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닮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데 죄를 지어서 사랑하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불행의 운명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오실 때에 사람 같은 방법으로 왔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해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배를 빌려서 뭐로 잉태시켰느냐?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뭐가 없다고? 죄가 없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에 사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걸 보았어요.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어느 날 세상에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처형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했으면 죄도 없는 예수를, 죄인을 죽이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가서 지금 어떻게 있노 보이게 십자가에 달려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하다. 죄 없는 내 아들을 너무 악한 놈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아나는 이 일을 어찌 않고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세상은 악하지만 이 악한 것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 내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때는 왔다. 이때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셨는데, 어떻게 베푸셨는가 보세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일로 인간의 죄를 이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이기셨는지 읽어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옷은 더러워지면 세제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요. 더러운 것이 빠져.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죄로 마음이 더러워졌어. 영혼이 더러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뭘로 씻어? 어머니 화장을 하면 크림을 바르잖아요. 이 크림을 뭘로 지워야 잘 지워져요?
펑크린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르면 샥 지워져요. 그런데 인간의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진 마음을 뭘로 지우면 깨끗해지느냐? 예수 피라는 펑크린저로 닦았더니 깨끗하게.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욕심으로 죄를 지어 더러운 마음이 예수 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볼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하고 마지막을 무슨 말씀을 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이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죄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 없는 예수님 인간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슨 말 하고 돌아가셨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너의 불행한 운명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죄가 있어야 죽지. 죄도 없는 분인데 왜 죽었어요?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어도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죽었으니까 죄값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사 지내요? 왜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죄값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셨다가 갚으시고 죽음을 갚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머니 이거 믿습니까? 죽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래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부활은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목사님도 죽던데 예수 믿는다는데 왜 죽어요? 안 죽는다 그래놓고. 그 말은 육신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욕본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죽어요.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결해 주었어요.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첫째, 무슨 생? 어디서 살아?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 생, 어디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을 살아? 일생. 세 번째 마지막 생은 무슨 생? 영생. 이거는 언제 사는 거예요? 나서. 죽고 나서. 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가는 길이 두 길을 가요. 영생의 길을 가는데 두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 심판.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뭘로 심판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 비추면 사람의 추잡한 것 깨끗한 모든 게 다 드러나.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예수도 안 믿어. 내가 좀 여기 오기 전에 경로당 한번 갔거든요.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선물 드리려고 갔는데 안 된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쉽다는 소리 하지 마. 가라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물도 못 드리고 쫓겨나십니다. 이 동네 와십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고 가라는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절에 다니고 불교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쫓겨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은 참 착하시네. 나 안 쫓아내지. 자,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안 죽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지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옥은 이런 거 불이 활활 타는데 유황불인데 불이 꺼지지도 않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고 안 죽는데 불 속에 있으니까 뜨거우니까 고통해 안 해.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 지옥이래. 여기 가실래요? 아니요. 내가 지옥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왔겠어? 어머니들이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데 가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야. 누가 돈 줘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대통령한테 상 받아요? 아니에요. 나는 내 엄마 같은 분이 노년의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떠나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라고 그래서 그거 선물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냐? 이 펄펄 끓는 불에 누가 들어가냐? 이런 사람이 간대. 읽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무시무시한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안 받아?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죄, 또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한번 받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할렐루야. 사람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알아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대신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따라서 시인을 잘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믿어요. 사람은 입으로만 쫄랑쫄랑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어르신들에게 뭘 바꿔줬어요? 인간을 불행하는 운명이 뭐 때문에 불행해요? 죄, 죽음, 심판. 그걸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 선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손을 한번 손에 받겠는데 손을 펴보세요. 이 손을 손에다 받으면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려. 이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마음에 받으면 영원히 안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의 선물을 받으며 예수님이 5가지의 선물로 복을 준대요.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복 중에 다 좋은 복인데 마지막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이 최고의 복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 열쇠를 준대요. 무슨 열쇠? 이게 금이 몇 도일까요? 그래 생각하면 안 돼. 금이 1000도이면 뭐해? 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이 열쇠는 천국의 열쇠인데 예수님이 이 열쇠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 운명을 바꾸시고 그날 이걸 제 열쇠를 주면서 아들 열쇠 사용하는 사용법을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다 갖고 있죠? 사용법을 모르니까 무용지물이죠.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있으나 마나 한기지.
모든 것에는 사용법이 있어요. 열쇠를 주면서 이 사용법을 잘 알아야 너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첫째, 이 사용법.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자, 따라서 하세요.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다 해결되는 만능 열쇠다. 만능 열쇠다. 행복 열쇠다. 행복 열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열쇠 다 받아야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요새 장가보러 열쇠 3개 줘야 돼. 첫째, 집 열쇠, 아파트 열쇠. 둘째, 자동차 열쇠. 셋째, 통장 열쇠. 나는 줄 게 없어. 못 줘. 그런데 제 자녀가 셋인데 제가 자녀들에게 딱 열쇠 하나만 줬어요. 세 사람 다. 무슨 열쇠 줄게? 천국 열쇠.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열쇠를 유산으로 물려줬더니 그놈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달라고? 하나님 아빠가 지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지금 돈이 300만 원 필요한데 돈 주소. 그러면 돈이 내려와. 무슨 이야기 같죠? 목사님 실제로 누가 주는데요? 목사님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애들한테 내가 돈이 없어요.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도 그래 살았어요. 지금도 그래 살아요. 자, 들어보소. 우리 엄마가 내한테 뭘 물려줬다고? 간염. 간염을 43살에 병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 하나님 어찌 않습니까? 43살에 내가 아가 셋이고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는데 나 데리고 가면 내 엄마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어떻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나 데리고 가면 아새끼 마누라 어떻게 될 걸 아는데 어쩌라니까 아버지 울고 기도를 줬어요. 그래 하나님 안 데리고 간다. 살려준다는 거. 그래서 뭘 하라고 했나? 교회를 시작해라. 그게 열방교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23년이 지났네. 22년이 지났네. 65살. 간염이 간암이 됐어. 사형 선고를 받아. 간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또 뭘 사용했어? 천국 열쇠. 하나님 아빠. 이제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자식들 잘 키웠고 망가라든지 내 죽어도 뭐 좋아하고 잘 키우고 걱정 없는데 데리고 가실래요? 안 데리고 간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수술하겠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수술대 입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빠 수술해 주신다고요? 아빠 수술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의사의 손을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수술해 주소이 그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났어.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내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 의사 선생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답 내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내 손인데 이 손이 수술한 것 같습니까? 이 손이 수술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 붙잡고 기도 수술했습니다. 그분한테 감사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수술해놓고 누가 수술했다고 말한 거예요. 의사가. 그분이 자기 손을 붙잡았대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수술했으니 인간이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자, 제가 기도한 대로 수술대에 올라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의사에 손을 붙여고 하나님 아빠가 수술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천국 열쇠를 나만 받고 행복하게 살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누려야 해요. 이 복을 사용하고 살아야 돼요. 이 좋은 비결이 있는데 은행에 돈 빌려 갈 필요도 없고 죽으려고 해도 병들어도 걱정 없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걱정 없고 자식이 뭘 해도 속이 걱정이 없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런 열쇠를 제가 받았다. 그래서 이 열쇠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세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여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에 이 경로당에 내 엄마 같고 아줌마 같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인간의 나의 운명과 이분들의 운명을 바꾸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의 불행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고 인간의 죽음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해결해 주셨고 내가 죄지어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받아주셔서 천국 가게 하여 주셔서 내 운명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 어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몸에 아픈 분들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 하나님 아빠의 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아픔, 상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는데 생활에 어렵고 힘든 문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여생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남해 와서 지금 한 달 동안 있는데 다가오는 주일날이 행복한 교회에서 제가 행복한 교회 이 남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예배당에 모시고 잔치를 하려고 해요. 어르신들이 오면은 뭘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 드릴 거고 또 행복한 교회가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예배당 가보면 또 다른 데 가보면 휴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티슈도 주고 뭐 이런 선물을 주는데 그런 선물보다는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주시라고 와서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해서 감사의 표시로 봉투에다가 예쁘게 글을 써서 단돈 적지만 10,000원을 넣어서 선물비로 오셔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남해에서 최고로 맛있게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점심 한번 잘 잡수시고 이날 오세요. 그러면 행복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 잘하시네. 행복을 얻으려면 행복한 교회 와야 돼. 오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렸는데 예수님도 만나고 했는데 우리가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서 부르는 노래 예수 아리랑이 있어요. 예수 아리랑.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네. 저처럼 지고 지고 젊은 나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말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힘이 들고 앞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먼저 천국 갈지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갈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천국에서는 반드시 뵐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요. 마지막 인사하는데 손을 들고 반가워서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어이,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이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행복한 늘 잔치하니까 꼭 오세요. 열심히 한다. 여기에 경로당에 행복한 교회에서 포도를 가져왔으니까 잡수이 소행. 자, 천국에서만 아줌마 천국에서 이게 선물 받았어요, 선물하게. 선물 받았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